징계에 대한 이야기, 징계를 견디는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인내의 모범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운동 경기장 또는 이제 로마의 영역 가운데에는 거의 모든 도시에 이렇게 운동장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장들. 그런 경기장들에서 이제 운동 경기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검투사의 결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콜로세움, 이제 로마의 운동장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건축된 로마의 콜로세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시멘트가 그때 당시에 발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시멘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석회석을 구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산 가운데서 화산재 가운데서 이렇게 채취해서 사용한 것이었는데 지금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극도로 낮아서 시멘트의 수명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길기 때문에 아마 인류가 멸망해도 로마의 콜로세움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견고한 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지금은 운동복들, 공기역학적인 바람의 저항을 가장 작게 받는 천을 사용하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사용하고 그런 시기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운동 경기장에서 다름질 경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운동장에 경기 구경하러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운동선수들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먼저 간 성도들 앞에서 또는 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이 여기에 걸거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다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옷들은 이제 몸에 천을 칭칭 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고는 운동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벗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벗고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기는 사람이든 지는 사람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달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짐, 탐욕의 짐, 죄악의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제대로 된 운동 경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1등을 해본 적이 없어도 학교 다닐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1등과 2등, 3등 정도 해야 금, 은, 메달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름질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출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나 또는 그 십자가 형상들, 조각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뭔가 하체를 가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형수들은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그 다름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시니 예수님이 참으심의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릎이 약해지고 우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름질 선수들이 아무런 훈련 없이 운동선수들이 아무런 훈련 없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큼 이렇게 프로 선수의 수준에 들게 되면 그 같은 수준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또는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경기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고통하면서 훈련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운동하기 위하여 헬스장을 가게 되면 트레이너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돈을 주고 레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레슨을 받으면 힘껏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뭐 턱걸이를 하건 또는 뭐 달리기를 하건 또는 뭐 다리 운동을 하건 그렇게 힘껏 다 하고 도저히 이제는 죽어도 한 번도 못하겠다. 이제는 조금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한계까지 다 하고 나면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죽어도 한 개도 더 못하겠는데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러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요구를 훈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것, 그 이상을 넘어서야 다름질하는 선수로서의 그런 자격, 준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내해야 되는 또 다른 예로 이제 싸움의 이야기, 검투사들의 싸움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경기를 합니다. 진짜 칼을 들고 진짜 창을 들고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칼을 들고 진짜 무기, 전쟁 무기들을 들고 싸울 때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그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끓혔다고 해서 잠깐 타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지만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기 규칙도 만들고 그러지만 로마 시대의 경기는 그런 거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생명을 잃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금투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가 다치는 것 그거 조심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보면 절대로 상대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에서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 상처받는 것을 감수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도 우리 몸을 아끼지 말고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순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신주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신주단지를 깨어버릴 때 그때 만약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거 손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그냥 깨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불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 때문에 안 깨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거 깨뜨리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싸워야 되겠다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울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렇게 호전적으로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애국가라고 하죠. 미국의 애국가를 가만히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그 포화 속을 다름질하고 그리고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그 가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나라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소극적으로 위축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옹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스스로 몸을 움츠리고 다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몸을 사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손을 못 대는 시대가 되었죠. 학대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만 몸에 멍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그러면 당장 법적인 어떤 처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징계하는 것,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라고,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우리가 좌절하거나 굴복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직까지도 찢겨지지 않은, 고쳐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징계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다름질, 경기장,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고 거기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